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고난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무죄하나 고난받는 자의 말과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20장부터 21절까지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그 자체로는 진리였습니다. 꽤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물론 그 진리에 국한된 부분을 우리가 붙잡기는 하겠지만 욥기를 읽으실 때 잊지 마셔야 하는 배경이 친구들의 말들은 욥을 공박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공박한다는 건 말의 동기가 상대를 이제 모멸하기 위한 거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욥기에서는 친구들이 욥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고 공박합니다. 20장의 소발도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에서도 자기 자신을 공박하고 또 타인을 공박하는 그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악인이 번창하는 현실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을 공박하는 모습을 욥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욥이 삶을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삶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특히 내 삶도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그러고 있어요. 욥은 의인이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욥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기 자신의 삶과 다른 삶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안 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낙심하거나 하는 감정들이 생길 때면 하나님 입장에서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감정들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 자체라는 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스스로를 공박하거나 타인을 공박하거나 부분적으로 보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고 슬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 인생의 주권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은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허상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나와 그리고 다른 지체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결단을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고 추측해서 정죄한 것이 20장의 소발의 죄라면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것을 말로 선언해 버린 것 또한 욥의 죄가 됩니다. 20장까지는 친구의 고난을 보면서 친구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는 죄를 소발이 지었죠. 그런데 오늘 욥은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꾸하고 변론하고 반증하고 이것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말로 죄를 지어버립니다. 죽음에 가까운 말을 하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말을 하고 사람의 인생도 헛되다는 말이 욥의 입에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 말들이 이 땅에서는 그냥 말로 뱉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이게 죄에 대한 선포가 돼요. 보통은 이런 게 인간 군상의 공통적인 죄성이니까 누구라도 욥과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 실수는 모두가 묵인하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보편적인 죄마저도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죄가 이를 잠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말로 선언하고 나서 죄가 거기서 멈추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욥의 경우에는 말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죄를 지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욥이 이제 회개 기도를 42장에 보면 진실하게 드리고 친구들의 번제를 받으면서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총이 욥에게 임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보시면서 말로 뱉는 부분을 덮고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의 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욥의 경우, 욥기에 나오는 욥은 너무 고난이 힘들 때 말로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뭐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통해서 죄를 짓고 예레미야도 이제 비슷한 죄를 하나님께 짓습니다. 근데 이제 욥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용서해 주신 어떤 한 케이스가 돼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는 용서를 받지만 이 말에 대한 죄의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의 죄를 말씀드리고 욥은 용서받았다. 예, 사실대로 말씀은 드리지만 권하기는 말로 선포하는 죄,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말로 선포하는 죄는 하지 않는 그런 훈련과 하지 않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이런 보편적인 죄마저도 끊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말은 멈춰지지 않는 이상 선언하는 말에 대해서는 죄가 반드시 증폭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사실 인간이 뱉는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부과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어떤 죄에 대한 응보의 차원에서 주시는 게 아니고 말의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죄를 이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 훈련을 통과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이 테스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함께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죄에 대한 부분 항상 긴장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선언에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본문이 그렇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반적인 공박과 추측이 20장까지 있었고 이게 오늘에 이르니 17절부터 34절까지 이런 추측과 죄가 증폭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까지 이야기가 커져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이 스스로 악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원수가 망했듯이 나 또한 그렇게 될 거라는 암시로 결론 짓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려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권하지만 얼마나 상황이 힘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저희도 이제 드립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같이 조언하실 때 그러시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니? 얼마나 힘들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은 사실로 열매를 맺어버리게 됩니다. 말을 한 자신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버리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이 말의 죄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게 낫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죄된 말들을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닐지언정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지심이 없이 42장 마지막까지 그냥 갔다면 욥의 결과도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 대한 열매의 결과를 욥이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용서하시고 건짐이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시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런 죄된 말을 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 인생에 그대로 열매를 맺어버리고 내가 선포한 대로 내 인생에 풀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런 고난의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주변에도 그런 말이 들릴 때 얼마나 그렇게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싶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말에 대한 죄에는 삼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먼저 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죄의 속성과 사람의 습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같은 크기로 쭉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남을 간단히 비판하던 죄가 하나님과 만물을 예로 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거기에 타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해하거나 낙심해하는 사람의 습성까지 붙어버리니까 이야기가 증폭되면서 나중에는 원수가 망하고 악인이 망하고 불이 삼켜버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너뿐만 아니라 나도 멸망해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런 끝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잘 바꿔지지 않고 도리어 점점 발전해가는 양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소발의 경우고 오늘 욥의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의 욥의 고난을 친구들이 보면서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말로 선언해서 힘을 붙여버리니까 내 안에 말씀드렸듯이 확증 편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욥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결과를 줘버렸습니다. 이게 참 큰 죄입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일상에서 타인에 의해서도 쉽게 빠질 수 있고, 또 인생을 사시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겪거나 아무 문제가 없이 사시는 중간에도 우리는 항상 흑암의 권세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내 삶도 부분적으로 보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 잘못된 생각의 판단을 말로 실행하면서 입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 이런 죄들이 점점 커지면서 도리어 내가 죄에 빠져버리는 것. 결국 죄인으로 몰락한 건 욥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소발인데, 욥도 오늘은 자신의 끝을 죄인으로 마감을 해버립니다. 이런 죄들이 사실 평생 갖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혹인데, 어떻게 이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이 죄를 피해갈 수 있고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에서 평안함이 올라오고 평안함으로부터 교만함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해서 공박과 이 판단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준을 뭐에다 둬야 되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할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교만함이 없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남과 자신을 공박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때 내가 바닥에 그냥 누워있는 욥과 같은 신세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겪으실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냐?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말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그 단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고 어떤 위로인데 그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이런 죄들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밖에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고난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오늘은 또 욥기가 말로 짓는 죄들을 함께 보셨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처럼 자신의 교만함이 올라와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친구를 공박하는 일에 집중하거나 욥처럼 버티다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저주하는 오늘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욥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욥은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고난이 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욥은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심지어 율법도 성문화된 율법도 없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제 성문화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레위기, 신명기 통해서 율법을 거기서 배우는데 욥이 살던 시대에는 성문화된 율법도 없었고 말하자면 족장 시대였어요. 옛날 중에서도 그 옛날. 그런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무고한데 죄를 받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욥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욥처럼 지금 마지막 고난에서 거의 끝나가는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지금 딱 점철되고 있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고에서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외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욥이 살고 있던 이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죄를 벗어나고 모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성탄절이 막상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이 이유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을 좀 보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그 보혈 때문에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감사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 육계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죄를 지금 큰 죄를 짓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우리는 욥과 같이 오늘 욥의 마무리 같이 마무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셔서 결국에 승리가 보장돼 있고 승리가 약속돼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끝까지 달려가셔서 이루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